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마는 8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자가냉에 있는 흑인 빈민촌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 6천여 명의 흑인 빈민들이 집단 부락을 이루고 있는 그 빈민촌에서 사역하는 고 명수 선교사님 댁에서 사흘 동안 숙식을 함께 했습니다. 고 선교사님의 댁에는 흑인 빈민 중학생 3명이 선교사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교회가 있는 빈민촌으로 가도 흑인 빈민천지고 하루 일과를 끝내고 밤에 집으로 돌아와도 흑인 빈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사흘, 낮, 밤을 온통 흑인 빈민들 속에서 산 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어른이 모두 300여 명가량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어린이의 교육관이나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나 협소하기는 매 마찬가지여서 보조 의자를 놓고서도 모든 교인들이 서로 몸을 바싹 붙여 밀착해서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곳이 무더운 날씨인 아프리카임을 감안하면 열악한 예배당의 환기 상태가 어떠했을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는 모든 교인들이 교회가 마련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식사가 끝난 뒤에도 교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움막 혹은 닭장 같은 집으로 돌아가 보아야 무더운 대낮에 할 일이 달리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6천여 명이나 살고 있는 그 흑인 빈민촌에 텔레비전을 갖추고 있는 집은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 335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찬양 예배가 시작되자 다시 다 예배에 참석한 뒤에 예배가 끝나는 즉시 해가 지기 전에 일제히 서둘러서 귀가했습니다. 그 빈민촌에서 교회 이외에는 일절 전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해만 지고 나면 빈민촌의 치안이 두려운 까닭이었습니다. 그 넓고 넓은 빈민촌에서 흑인 빈민 아닌 사람은 고 선교사님과 저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해질녘에 텅 빈 교회를 등 뒤로 하고 고 선교사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와는 전혀 다른
흑인 빈민들의 채취를 반나절로 맡다 보니 그 냄새를 견디는 제 인내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명수 선교사님에게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우리와 전혀 다른 그들의 채취로 인해서 고통스럽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고명수 선교사님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얼마 지나서부터 흑인 빈민들에게서 아무런 냄새도 맡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후각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다른 냄새는 모두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데 단지 흑인 빈민들에게서만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언뜻 잊고 있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의 요청으로 개를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실내용 애완견 한 마리, 마당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 도합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 냄새가 영 불편했습니다. 행여 개가 뛰어와서 제 품에 안기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제 몸에서 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실내에서나 마당에서나 저는 개를 피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개가 제게 달려와서 몸을 제 옷에 비벼대어도 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개의 노린내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개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어느 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저열한 이기심일 뿐 결코 참된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개 냄새가 역겹지 않습니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개의 냄새까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명수 선교사님이 흑인 빈민들에게서 더 이상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이 저로 하여금 흑인 빈민 사랑에 관한 한 저는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고작 흑인 빈민들 속에서 사흘을 지나고 제가 현기증으로 괴로워했다고 하는 자체가 흑인 빈민들을 제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임을 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각국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심지어는 외국인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와 정당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신교도와 구교도 간의 해묵은 분쟁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의 폭탄 테러가 거의 매달 2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유혈 충돌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9.11 테러 피해국인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인종 분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도 오리사 지방에서는 지금 이 시간 현재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사상 최대의 기독교 핍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분쟁과 분교, 대립과 갈등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데서부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는 굳이 들 것도 없이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임을 자랑합니다. 단일 민족이란 따지고 보면 모두 한 핏줄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일 민족인 우리는 서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민족 상잔의 대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3년 동안 계속되었던 한국 전쟁 동안에 발생했던 남한 측 사상자가 230만 명, 북한 측 사상자가 292만 명입니다. 남북한 통틀어서 522만 명이 죽거나 다친 것입니다. 당시 남북한의 인구가 3천만 명이었으므로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면 두세 사람당 성인 남자 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중공군 가운데에 90만 명, 유엔군 가운데에 15만 명, 그래서 총 627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희생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세계 전쟁사에서 같은 동족 간에 벌어진 전쟁치고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가공스러운 희생자의 수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야말로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할 때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서로 받아들이는 데 인색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와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인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를 가든 현지 적응력이 가장 강한 민족으로는 단연 중국인이 으뜸입니다. 어디를 가도 중국인이 뿌리 내리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현지 적응력이 강한 중국인이 뿌리 내리기를 실패한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때 소공동 일대와 명동 입구, 인천에 자리 잡고 있던 화교 사회는 그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정책과 한국인의 배타성을 견디지 못해서 와해되었고, 화교들은 거의 모두 한국을 떠나 제3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제3세계 근로자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는지, 악덕 기업주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과 결혼하면 그 결혼을 가리켜서 국제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국제 결혼이면 내국인끼리 하는 결혼은 국내 결혼입니까? 결혼은 한 인간과 한 인간이 인격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적이 달라진다고 해서 결혼의 본질과
내용과 근본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적이 서로 다른 프랑스 사람과 영국 사람이 결혼했다고 해서 그들이 프랑스어로나 영어로 국제 결혼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 결혼 역시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결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독 외국인과의 결혼을 국제 결혼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외국인과의 결혼을 국제 결혼이라고 구별해서 부른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배타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불의와 악은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를지라도 극복과 제거의 대상이지 결코 타협과 야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와 악의 문제가 아닌데도 단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모든 인간은 눈 두 개에 귀 두 개, 하나의 코에 하나의 입을 지니고 있습니다. 머리는 하나요, 손과 발은 둘씩이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 10개씩입니다. 모든 인간의 오장육부는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이라 할지라도 다 동일합니다. 다르다면 국적과 언어, 역사와 사상, 피부 색깔과 채취 등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에 비하면 그런 차이점이란 실은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수없이 많은 공통점은 제쳐놓고 단지 자신과 다른 몇 가지 때문에 상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전쟁마저 스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같은 인간이면서도 작은 차이로 인해서 서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반해 인간은 더러운 죄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추악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모든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와는 정반대의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가 자신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던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는지를 베드로에게 소상하게 설명하자 베드로가 본문 34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하시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베드로가 자신의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자기 집안 식구,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했고,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줄 깨달았다고 감탄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베드로의 감격 속에는 다라는 부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개정개혁판 성경이 다라는 부사를 넣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번역한 것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원문이 전해주고자 하는 참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라 고넬료가 청한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받아주시는 것을 그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구절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정확한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고넬료를 먼저 받아주셨기에 그 은혜 속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고넬료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불러 들이시기까지 얼마나 신비롭고 치밀하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19주 동안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셨던들 결코 있을 수 없는 신비로운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말 받으신다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덱토스의 원형은 데코마이인데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을 받아주신다고 해서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무성의하게 함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지성을 다해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먼저 지성을 다해 영접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선행되었던 하나님의 고넬료 영접이 수반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러운 죄인을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죄와 사망의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그 모습 그대로 보잘것없는 수준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인간이면서도 조금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당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우리를 다 받아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만난 여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본래 주님을 믿지 않던, 아니 믿을 의사가 추호도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끈질기게 전도하는 친구의 성의에 못 이겨서 단 한 번만이라는 조건 하에 친구를 따라서 교회도 아닌 동네 구역 공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구역 공부를 인도하는 구역장이 순서지에 따라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으로서는 물론 태어나서 평생 처음 들어보는 주님의 말씀이었고, 구역장은 그저 책을 읽듯이 담담하게 그 구절을 읽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다라는 부사가 그분의 가슴을 쳤습니다. 다 내게로 오시라면 나까지도 말이야. 나까지도 단 한 번도 주님을 알려 한 적도 찾은 적도 없는 나까지. 그와 동시에 그분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동안 주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던 자신까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최고의 지성인들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덕군자나 완성된 인격자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셨더라도 저는 그 부르심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 많은 갑부를 부르시는 분이셨다 해도 역시 저는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되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받으시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처럼 허랑방탕하게 살던 인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나와 앉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마저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다면,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다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어디서나 왜 우리 자신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정녕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접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지금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신과 같은 이방인도 구원받게 되었음을 깨달은 본문 속 고넬료 일행들이 본문 이후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진리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무릎을 꿇었던 런던의 그 성도님 역시 그 이후 진리의 빛을 발하면서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받으시되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음을 정녕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다 받아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마저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포기하시기까지 우리를 다 받아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제 일어나 진리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을 입었음을 우리 자신이 믿는다는 유일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세상은 우리로 인해 맑아지고 밝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는 결코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쫓아 사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서나 당신께서 자신을 먼저 영접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당신과 다른 존재는 받아주시지 않는 분이셨다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성인만 사랑하는 분이셨다면, 하나님께서 도덕군자나 완성된 인격자만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돈 많고 지체 높은 사람만 구원하는 분이셨다면 우리 가운데 감히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나 같은 하찮은 죄인도 지성으로 영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 진리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우리를 통해 진리의 빛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우리로 인해 이 혼탁한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접을 받은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물론이요, 이 나라의 미래가 달라짐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접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개인의 보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받아주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